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990년대 초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에어포트 비냐드 교회가 성령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추구하면서 전례 없는 찬양과 기도의 집회를 계속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감정적인 황홀경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몇 시간씩 계속 웃는 일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곳곳에서 동물처럼 울거나 동물 소리를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를 강조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온전히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구성이 됐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등한시하고 더욱더 강력한 체험만을 원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행동들과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난무하게 되었고 교단 본부는 이 교회를 제명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 교회는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도와 찬양은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분명히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와 성령을 많이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혹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만 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 가운데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바로 말씀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새로운 사도의 선출과 연관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한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약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가룟 유다에 관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길잡이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자살하려고 목을 매단 줄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줄을 매단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아래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이 기록한 구약 시편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어졌고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한 두 구절의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 베드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또 다른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인데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룟 유다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새롭게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시편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은 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을 처음에는 유다가 가졌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편 말씀으로 다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선포와 아울러서 새로 선출해야 될 사도의 자격도 제시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그 자격이 나옵니다. 사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줄곧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두 가지 자격을 제시하면서 이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베드로는 해석하고 선포한 말씀의 근거에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석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에 뒤이어 나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 요건에 따라서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바사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또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이 또 다른 후보인 마띠아보다 제자들 사이에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도를 뽑는 과정입니다. 이 사도는 일반적인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터가 되는 직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아주 특별한 직분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선택한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이 중요한 직분이 바로 사도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이 강조되는 제비뽑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한 결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세웁니다. 이로써 다시 12명의 사도 그룹이 형성됩니다. 12명의 사도가 다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혈통상의 유대인들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렇게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비시켜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는 한민족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민족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이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을 그 성령이 본격적으로 형성시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토대가 누구냐? 바로 12명의 사도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12명의 사도를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새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사도들의 숫자를 12명으로 유지하는 것은 구약과 이어지는 새 이스라엘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꼭 해야 될 필요한 중요한 일인 겁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12명의 사도를 구성했고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새 이스라엘의 형성을 준비시킨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 다락방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의 선포와 그 선포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게 되면 성령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의 공동체 위에 임하사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공동체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렸고 권세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정말로 원한다면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무엇이 같이 있어야 하느냐? 말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공동체가 됨과 더불어서 반드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성령의 임하심,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의 설교는 다른 소리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설교는 무슨 시간이냐?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다 뭐였느냐?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35분 정도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인품이었는가? 임진왜란 때 어떤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했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결론이 뭐냐? 우리 목사들이 이순신 장군 같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은 존경할 만한 유인이고 본받을 점도 많은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왜 예배 도중에 설교 시간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리더십 특강 시간도 아니고 역사 강좌 시간도 아닌데 왜 저런 이야기를 예배 드리는 도중에 설교 시간에 길게 하고 있을까? 제가 들으면서 계속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참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더 탁월하게 이순신 강의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그런 강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유익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특강이나 강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리더십 특강 시간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역사 강좌 시간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개발 이론이나 특출한 처세술 이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의가 인생살이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유익합니다. 교양도 더 많이 쌓게 만들고 인생에 필요한 지침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의에 절대로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과 영적 변화는 오직 누구만이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세상의 강조와 강연을 들어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타 강사의 최고 특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기개발 강의와 처세술 강의를 들어도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개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견고해져 갈 뿐입니다.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강좌와 강연을 통해서는 구원과 진정한 영적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적 변화는 성령께서 일하셔야지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은 오직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교회의 설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설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되는 설교,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먼저 깨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이해할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님을 알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설교가 난무한 것은 목사들 책임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느냐? 성도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의 선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들도 거기에 반응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단의 타락에는 목사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책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원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의 선포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할 바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선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개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또 큐티도 매일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배워라 이런 권면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배우십시오. 이런 권면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위한 겁니다. 그저 지식을 늘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2021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조사를 냈습니다. 그 통계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20% 미만이었습니다. 10명 중에 2명 미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하면 20% 정도인데 연령대를 낮춰가지고 청소년으로 내려오면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2024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개신교 대학생의 63.7%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성경을 읽는다는 대학생들도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냐 이 질문에 답한 평균을 보니 일주일의 평균 26분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6분이 아닙니다. 일주일 평균 26분을 읽습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3.7분을 읽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경험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청소년들은 90%가 넘습니다. 10명의 청소년이 있으면 겨우 1명 매일 성경을 읽을 동 말동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과 청소년들이 성경 문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는 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인기 드라마나 웹툰의 줄거리는 쫙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모릅니다. 글자는 알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 내용은 거의 모르는 성경 문맹이 청년과 청소년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말씀의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시편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힘들면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책을 읽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너무 바쁜 직장인이라면 성경책 없이 출퇴근길에 오디오 성경이라도 들으십시오. 아니면 이동 중에 우리 교회 설교 단톡방에 올라온 새벽 설교라도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날 새벽 설교의 성경 본문이라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만 주구장창 찍어 올리지 마시고 그 유괴 양심만 올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읽고 묵상한 성경 말씀, 성경 본문도 좀 찍어서 올려보십시오. 그런 식으로라도 서로에게 도전을 하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교 시간에 말씀 선포와 개인적으로 묵상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명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라, 이런 말씀의 선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포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선포 앞에 어떤 실천,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 묵상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최고의 설계자를 고용해가지고 아주 탁월한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벽의 두께, 창문의 크기, 배관과 전기 배선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설계도를 펼쳐보면서 이 집은 정말로 멋지게 지어질 거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짓는 일은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늘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데만 몰두하지 삽질 한 번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의 모든 치수를 다 외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으려면 힘이 들고 불편하고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10몇 년이 지나도록 집은 짓지 않고 결국 짓지도 않는 집에 설계도만 품고 죽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 이야기가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듣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설교, 순종하지 않는 묵상은 설계도만 들여다보면서 실상 집은 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고 또 여러분 개개인이 아무리 탁월한 성경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말씀의 사람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말씀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의 공동체에 세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결판 나느냐? 순종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다른 설교를 안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요약해서 나누고 적용 질문을 보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새로운 설교를 하나 더 들으면서 뭔가 하나 더 듣고 더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설교만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순종에 익숙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불순종이라는 고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공동체에 임하시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말씀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기도와 더불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예배의 설교 시간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선포되는 그러한 설교를 원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그 존귀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묵상하는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